빛이 있다. 그러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럼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에서 작은 문제 사건 통해서 체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집 안에 옛날에는 등불을 켜고 살았잖아요. 근데 집 안에 빛을 비추려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지, 등경 아래 둬버리면 빛이 전체로 퍼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끌고 다닌다.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끌고 다닌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그 응답 속으로 그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땡깡부리가 똑같다니까요. 그걸 바꿔야 돼요. 주어부를 바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끌어가야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다 끼워 맞춰서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부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질문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많은 기도 제목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빛 되신 주님이 내 모든 심령 속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어둠에 있었던 내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됨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늘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작은 질문 해보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뭘까요? 내 삶은 정해져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해져 있다니까.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떠서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출근하면 내가 가서 뭘 하고 또 몇 시에 퇴근하고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정해져 있는 그 삶을 늘 반복해 살아간다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지요. 왜? 의식주를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내 하루를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이유가 뭘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이곳, 이 현장,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 질문만 해봐도요.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이 다가온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있는 이 현장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나를 이곳에 보낸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삶이 빛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낙심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있는 빛의 증인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빛이 딱 드러나도록. 그렇죠? 그곳에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는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이 사단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영적인 병으로 딱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제주도 전체를 뭐로 장악했어요? 우상이라는 것을 장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에 들려 있는데 그 병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병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참 운도 없다. 참 저 사람은 참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그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그 사건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찾아오는 사고, 어느 날 찾아오는 질병,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뭘 들으라고요? 보험을 들어라. 왜? 그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보험을 들어라 얘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질병이 이때쯤 오면 안 되겠다. 내 질병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요, 우리 삶에는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복음이 모든 거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참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제 삶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왜?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도 무슨 중심이냐? 나 중심이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요, 요 사단이요,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에 파고 들어왔냐? 육신의 실패를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육신의 실패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인생의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요, 요즘에 계속 제 삶에요, 문제가 자꾸 드러나. 왜 하나님 자꾸 문제를 드러나게 할까? 라고 하면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예요. 여전히 내 속에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단은요, 호시탐탐 그걸 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서 뭐 하냐? 복음이 모든 건데 그 문제에 또 묶여서 어디로 흘러가도록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위에 사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도록,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고 보니까요, 요 사단이요, 한 가문을 실패시키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가문을 완전 실패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장로 권사 되고 목사 된 가정에 자꾸 육신적인 실패를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돼요? 가정 가문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게 믿어놓고 저렇게 실패하는 거 봐라. 근데 반대로 불신자 집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한 가문을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후대를 공격해가지고, 후대를 공격한 게 아니죠. 나를 공격해가지고 복음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무너지고 내 후대도 무너지고. 이게 우상 숭배가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죠? 3, 4대가 망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쁜 말이야, 내 후대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주지향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하면서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라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른이신데 그분이 최고 형님인가 봐요. 첫째 형님인가 봐요. 근데 그 가정도요, 이 형님이 되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불렸나 봐. 동생들이요, 형님 돈 다 뺏어가고요, 형님 무시하고 욕하고요. 완전히 완전 개처방이 되는 거죠, 세상 말로. 그러니까 완전 한 가문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형수님하고 막내 동생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나 봐요. 옛날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 보살펴줬나 봐요. 그런 은혜도 없이요. 지금 완전 등지고 살고요. 힘들지요. 그게 불신현장의 집안이에요. 칼부림 나고요. 그러니까 완전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요. 그게 누구 장난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 가정과 현장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으로 가득하니까 어둠에 장악돼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어. 여러분이 빛을 갖고 있다, 복음을 갖고 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안타깝다. 손가락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아이고 참 내가 주인데서 저렇게 살아서 문제가 왔지, 이렇게 안타까움은 갖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서요, 진짜 제주 현장에 병들 현장을 치유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딱 붙잡았는데요, 자꾸 드러나요 문제가. 왜 자꾸 드러나지 문제가? 알고 봤더니요, 이게 내부터 치유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심령에서 자꾸 뭔가 드러나고요, 문제로 자꾸 드러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 막 문제가 드러나고요. 갑자기 우리 둘이 싸우고요,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본 게 하나예요. 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소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복음으로 치유돼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치유해야 되는지 말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빛을요, 등경 아래 두지 말고, 그 말은 뭐겠어요? 빛을 붙잡고도 내가 주인데 열심히 살지 말고요, 빛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바꾸세요. 그 빛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비춰버리세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 거기에 계속 잠식되어 있지 말고요, 복음의 빛을 비춰버리세요. 복음은 된다.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드러났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사람들 손깍질 당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자꾸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자꾸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핑계대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 저는요, 참 이게 그래요. 내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은 그게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그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나한테 문제 있다고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나만 억울했어. 나만 억울해서. 나만 억울한 거야. 아, 나 억울해 죽겠어.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안 그런 건데.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나한테 그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걸 인정을 자꾸 안 하는 거야. 말로는 인정해.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데 나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나부터 한번 돌아본다. 알고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의 문제는 나타났는데, 그죠? 현실의 문제가 나타났다. 나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나는 억울해하고 있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은 상처돼 있고 나는 억울해 있고, 둘 다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거잖아요. 사단이 개입했는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억울한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을 이해 못해. 왜? 니는? 이러고만 있더라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빛을 비춰야지.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어제 가만히 누워있는데요, 믿음의 다시어 둘이 싸워. 근데 내 옆에 있는 아들
다윗을 보니까요. 야, 똑같아. 지만 억울해. 내가 늘 그러거든요. 야, 네가 먼저 발단했다니까. 네가 먼저 시작해서 나는 내 눈에 보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 억울해. 나는 안 그랬다는 거야. 엄마도 다 그러고 네가 발단이야. 가만히 좀 있어. 계속 그래요. 본인은 몰라. 자기만 억울해했더라고. 그래서 야, 네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나만 억울해가지고, 그치요? 나만 억울해서 나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건은 드러났잖아.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얘는 형 때문에 그렇다고, 얘는 얘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문제예요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제 현장이 보여지는 거. 아, 이게 나구나. 그대로 흘러가 있어요. 그대로 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 있는 거야. 내 자식한테. 그렇구나. 빛을 비춰야지요. 그렇죠? 네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가문의 흐름이구나. 작은 거지만요. 큰 걸로 문제가 왔다면 보여요. 막 질병으로 와서 그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다는 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예수 질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야 이게 아니라 넌 날 누구를 하여 이거거든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 속에 빛을 비추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문제로 보지 못하는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회복받게 해주세요. 이 사단이 이 부분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끝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 회복받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죠? 회복받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된 거. 아,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부터 계속 문제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둘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문제 딱 드러났잖아요. 그럼 다 포기했어. 아유, 새벽 기도가 뭐가 없어. 짜증나 죽겠는데 뭔 새벽 기도야. 그리고 나서 저 그냥 깔아줘가지고 있었을 인생이라니까. 근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은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요단을 건너라고 하세요. 건너기 전에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내게 있는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딱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아는 지식 말고요. 그게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내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거를 말미암아 현장 살린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전 감사한 게 이게 내게 증거가 되겠구나.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장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느껴진 게 뭐냐? 그런 사람이 진짜 왔어, 교회에. 제 말로는 이해해 이러지만요. 만약에 그게 딱 부딪혔다.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난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왜요?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조금만 삐져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막 마음에 막 이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와있다. 그럼 제가 진짜 이해하고요. 기도하면 도와주고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제 인격 같아도 안 되겠더라고. 이게 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닌 사람 아니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제 인생이요. 이게 나 아니야 나. 이게 또 다른 나잖아요. 진짜 복음이라면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먼저 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우리 둘이 모처럼 만에 몇 년 만에 싸웠다니까요. 모처럼 만에 진짜요 한 4, 5년 만에 예수주의 시작하면부터 안 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아 감사하다. 저는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처음에 억울했어요. 아 왜 또 이거 갖고 그래. 저는 억울했다니까 사실.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 이유가 있다. 그럼 이거 붙잡고 도전해야지요. 그렇죠? 도전해야죠. 진짜 내 문제가 창삼장 문제고 진짜 이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짜 이게 가문 가정의 문제고 이게 사단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있는 흑암의 문제구나. 그걸 알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진짜로 그런 문제 가진 사람 왔을 때 야 진짜 저 사람 문제가 이거 맞다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막 말로 고치고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막 지적해주고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막 말하면 바뀔 줄 알았어. 안 바뀌더라고. 그러면 늘 어떤 생각이었냐? 아 사람이 상식이 해야지 이렇게 말했으면 바뀌어야지 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안 바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날 막 지적하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 똑같은 문제더라고. 아 이건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저 인생의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저거는 보좌의 능력밖에 필요 없는 거야. 보좌의 빛을 비춰야 그 인생이 거기 어둠에 딱 쌓여있던 게 풀어지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예수 지나면서요 제 문제가 하나씩 보이니까 뭔가 제 눈에서요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가 캄캄했거든요.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아. 그 벗겨질 때마다 막 눈이 환해. 막 내 마음에서 막 자유해. 이번에 이게 발견되거나 하니까요 제가 너무 또 자유해졌다니까요. 또 자유해졌어요. 문제 하나가 벗겨지는 거니까. 이제는 뭐 하겠어요? 이게 진짜 답을 딱 내고 도전해버리면 응답으로 오겠지요. 응답으로 오겠지요. 응답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일에 증인되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말로 도와줬어요. 들은 지시로 도와줬어요. 이제는 뭘 도와주겠어요? 내가 그 일에 진짜 증인이라니까.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왜? 나도 그랬으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빛을 내 안에 저 밑바닥으로 놓지 말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딱 되도록. 그 빛을 들고 가면서 문제 생겼다? 괜찮아요. 빛을 딱 들어버리면 돼요. 빛을 적용해버리면 돼요.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을 붙잡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주와 237 여러분 멀리 있으면 안 돼. 그게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 멀리 있는 응답이 되면 안 돼요. 하늘 딱 까지세요. 우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 우리 가정 가문을 뭘로 무너뜨렸지? 그렇죠? 이 사단이 뭘 갖고 무너뜨리는지 잘 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통로가 딱 있어. 그게 발견되면 그거 붙잡고 보좌의 능력에 빛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요.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하도록 기도하고요. 그 힘을 딱 얻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번 한 주간요. 오늘 하루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탁 문제를 보면서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통로가 뭔지
한번 다 보라니까요. 가만 보라니까. 저잖아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수 믿고 여전히 나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데 살다 보니까 육신의 실패로 자꾸 찾아온다고. 그 증거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강해요, 나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막 쌩쌩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잘 못 움직이고 계세요. 이게 뭐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가가 엄청 강하거든요. 진짜 나 최고예요. 왜 그러냐?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3명 키우려다 보니까 얼마나 빠리빠리 살겠어요.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맨날 제가 봤던 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대 때 결혼해서 절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나가 강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더니 그 문제가 나한테 또 와요. 아,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그치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언약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 감사해요. 이 문제가 드러난 게. 만약에 안 드러났다, 진짜 큰 사건 속에 드러났으면 어떡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아, 응답이구나.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눈을 봐버리면 그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문제 생겼다, 갈등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주 현장 살린다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주에 있는 이 현장에 병든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 우리부터 지금 계속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놓치지 말고 참된 응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드러났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문제 드러났다고 그 속에 빠져들어 있지도 마세요. 복음 딱 붙잡고 넘어서 버리세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것도 할 것 없어요. 그 사단 좋아하는 일이에요. 더 이상 흑암의 진이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 빛의 증인으로, 흑암 꺾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이 내 안에 가장 우선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도 그 빛의 증인 되도록. 그치요? 오늘 그 축복의 증거를 또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전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